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서,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의 이유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참여하는 동력자로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는 날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늘 함께했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가 분쟁입니다. 이 작은 분쟁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여성도 가운데 두 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다툼을 벌이게 된 거죠. 이 두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심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서로 그렇게 니 잘났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두 사람만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툼에는 편이 또 생겨나게 되죠. 나는 요디아 편이다, 나는 순두계 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편의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 편갈라짐이 결국은 교회 안에 줄서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편가르기, 줄서기, 이게 나는 뭐 요디아 편에 나는 섰다, 나는 순두계 편에 섰다 이러면서 양 진영이 이제 서로 전원이 감도는 한 교회 안에서 두 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상당한 교회 성장과 부흥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이런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 속에 바로 이 다툼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해라고, 그렇게 네가 옳다고 서로 마음 가운데 약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다툼이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줄서기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진력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는 통에 이러한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과 교회가 결국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 교회의 영광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금의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빛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수치, 교회의 수모.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본래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 결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끌림 받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찢어지고 뽑고 싸우는 통에 그런 본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존재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너무 특심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줄서기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치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가져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이것이 다툼으로 싸움으로 교회의 줄서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소지가 보여질 때, 그러한 여지가 보여질 때 과감하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겸손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장로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성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툼이 싸움으로, 싸움이 편가르기로, 줄서기로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깨춤을 추는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툼의, 싸움의, 줄서기의 여지가 보이면 그 즉시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런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낮춤, 이 겸손함을 여러분 속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바리새적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들을 개들 혹은 악행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비유가 다소 거칠다 혹은 지나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거칠거나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바울의 이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이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이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칠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교회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애씀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고를 다해 왔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헛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비진리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으니, 그리고 그 흔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그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소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거룩한 분노로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야말로 더 악행 가운데 악행이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을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극도의 극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개라고 비유한 것은 그들의 사납고 악독한 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악독한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한번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빼내가기 위해서 얼마나 현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그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교회의 선량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모략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 악한 이단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달려들고 물어뜯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바로 들개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이고 뭐 동물이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들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행악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매우 강조하고 또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의식과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이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겪는 신앙적인 갈등 그리고 또한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들개에게 물려서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피가 막 거꾸로 돌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슨 자그마한 어떤 도구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내 자식을 물어뜯고 피 흘리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있는 그 들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몽둥이로 작은 어떤 도구들로 그 사나운 들개를 향해서 몸을 바쳐 싸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예요. 바울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이 율법주의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정말 고이 복음으로 낳고 길러온 그 성도들을 지금 거짓 그런 진리로 거짓 복음으로 물고 뜯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에 지금 정신이 혼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넘어가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개들아, 이 행악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개들과 같은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정말 피 끓는 그런 액 끓는 심정으로 정신 차려라.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숙한 교인들이 그만 악한 마귀의 원격 조정에 놀아나고 있는 이 이단들에게, 이 사이비들에게 그런가 하고 막 목을 들이밀고 이렇게 죽는 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보여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이 막 악한 자들아, 이 개들 같은 존재들아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지만, 그것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액 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려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 찾아다닌다. 이 두루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재 진영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정신 바짝 차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또 원장을 지내시고 또 은퇴하셔서 계시는 정성구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거든요.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안전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악하고 이 개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이면 삽니다. 이게 진리인데 세상은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줄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저지 생명줄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탯줄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멈추고 그리고 복음전도 사역에 매진하지 못하고 맥을 추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적 율법 교사들에게 얼마나 분노하는지, 정말 피가 거꾸로 돌고 그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바로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보이던 성도가 어느 날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복음에 성장하고 진보하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가 거꾸로 돌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사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행악자들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 도적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악한 마귀의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거든요. 교회의 정말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성도들을 빼내가는 이유가 뭐냐?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이 영적 도둑대인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은 사이비들, 이단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시하고 주목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침투하여 성도들을 빼내가는 목적이 뭐냐? 멸망케 하고 죽이기 위해서, 영혼 죽이기입니다. 영혼 죽이기, 탯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성장과 진보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탯줄을 가위줄로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원격 조정을 받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과 밖으로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단단히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 대비책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똘똘 뭉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원격 조정을 받은 이 개들과 행악자들 같은 자들이 교회 안을 휘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혼미하게 하고 빼내가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신 바짝 차려라, 또 똘똘 뭉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한다고 하면 악한 마귀는 교회를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산지사방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정말 풍비박산 되어집니다. 여러분 뒤처지고 있는 성도를 끌어당겨주고 또 앞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의 역할이 그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건강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분쟁하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똘똘 뭉쳐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똘똘 하나로 뭉친다고 하면 아무리 거센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순두개와 유오디아와 같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원격 조정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똘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복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힘겨운 그런 싸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요, 이 거짓 복음으로만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이 정치적인 힘으로 억압을 하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 아주 험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여러 방면에서 신앙의 그 박해를 해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침투하여 흔들고 또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그 밖에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회 생활 속에서 신앙의 박해를 해오는 그런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이다. 그들에게는 멸망이다. 너희에게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고 멸망이다.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흔들려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들의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순탄만 하면 여러분 순탄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비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그 핍박 속에서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것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인내로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 안의 화초처럼 여러분 자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나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어지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능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막 교회를 막 뛰쳐나가요. 나 교회 이제 안 다니겠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꿋꿋하게 막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둘씩 나 교회 지금 나갈 수 없어. 이렇게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나 교회 못 가.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너희들의 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 신앙의 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견고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살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니 좋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을 꿋꿋하게 해라. 죽으면 어떠냐? 그게 손해냐? 그게 불이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신앙을 좀 우리가 전투적인 신앙을 여러분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미혹자나 대역자들이 일어나 위협할 때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대적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처럼 같은 말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라. 성도들이 똘똘 뭉쳐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줄 세우게 하지 말고 어떤 거짓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 헛된 복음을 전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어떤 대적자가 일어나서 환난과 핍박의 바람을 분다고 할지라도 휘둘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똘똘 뭉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똘똘 뭉쳐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똘똘 뭉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똘똘 뭉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뭉치는 사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서도 동명교회라고 하는 이 한 울타리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머리에 떠올리며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뭉치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들을 서로 내놓고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인 거예요. 똘똘 뭉쳐라.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지면 산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